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8절부터 마지막 23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5장 1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내 셈으로 축복을 받게 하거라. 내가 젊었을 때에 얻은 아내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자, 여기 보면 이 아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잠언 5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 낯선 여인, 음녀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낯선 여인을 가까이 하면 쉽게 얘기하면 네 자신도 망치고 네 재산도 뺏기고 그야말로 내가 패가 망신하게 된다. 이런 그 교훈들을 앞부분에서 쭉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18절에 보게 되면 아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 18절에 보면 아내를 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셈. 물이라는 말과 셈이라는 말, 이렇게 들어보면 좀 다르죠. 물 그러면 뭐 마실 물, 청소할 물, 뭐 여러 가지도 있겠죠. 근데 셈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마시는 거죠. 신선하다, 또 깨끗하다, 맑다, 끊임이 없다, 계속된다. 예, 아내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내된 자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것이고요. 그 마르지 않는 샘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명령조로 말합니다. 내 샘으로 축복을 받게 하거라. 남편 된 자는 나의 아내는 나의 샘이다. 근데 나의 이 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복하라가 아니라 축복을 받게 하라. 아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샘이니까, 내가 마실 샘물이니까 아내가 축복을 받으면 나는 뭐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요즘 어떤 그 서양의 그런 풍습을 젊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결혼을 해도 네 재산 내 재산 이렇게 나눠놓고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네 시간은 네 시간, 내 시간은 내 시간, 이 구분을 짓고 자기 것을 챙기더라고요.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자기의 샘입니다. 내가 마셔야 될 샘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샘물이 쓰면 자기 인생도 쓴 것이고, 그 샘물이 달면 자기 인생도 단맛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는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은 네 것 내 것 따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남편에게 시원하고 아주 감칠맛 나는 그 맛 좋은 샘물과 같은 존재, 이것이 아내입니다. 그래서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남편은 아내를 볼 때 나의 샘이다. 내 아내가 심령이 마르면 나도 마른다. 내 아내가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함을 가지면 나 역시도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샘이 된 여인은 나는 이 가정의 샘이다. 내가 마르거나 내가 가라면 내 식구들 모두가 마음의 상처도 가지게 되고 어려움도 가지게 되고 인생살이가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런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네가 젊었을 때에 얻은 아내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남편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가 아니라
여기 성경은 그 아내로 인하여 남편 스스로가 먼저 즐거워해야 돼요. 이 철이 없는 남자들은 자꾸 아내에게 뭘 바래요. 그래서 내 아내가 나를 즐겁게 해주느냐, 즐겁게 해주지 않느냐, 저 아내가 나를 만족시켜 주느냐, 만족시켜 주지 않느냐, 자꾸 그렇게 봅니다. 그건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아내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아내에게서 내가 즐거움을 찾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내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보물을 담고 있는 보물섬과 같은 거예요. 보물섬에 간다고 해서 다 보물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물 지도를 가지고 보물섬에 가서 그 보물을 찾아야죠. 남성은 인생의 즐거움을 나의 아내에게서 찾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아내분에게는 굉장히 장점이 많거든요. 근데 정작 그 남편은 그 여인의 그 장점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항상 겉돌아요. 그래서 내 아내에게서 즐거움을 찾지를 못하고 자꾸 겉돌아요.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바람핀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정신없는 겁니다.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내 아내에게서 즐거움을 발견해서 그 아내로 인하여 즐거워할 줄 아는 거,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아주 분명한 교훈입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는 암사슴, 귀여운 암노루인 그녀의 가슴에 너는 어느 때나 흠뻑 빠지거라. 그녀의 사랑 속에서 끊임없이 황홀함을 느끼거라. 이게 조금 야시한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이고요.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암사슴과 같고 아주 귀여운 암노루와 같은 거예요. 부부끼리 이렇게 보면서 그냥 아내를 무슨 꽂아놓은 보릿자락처럼 보고 또 자기 아내에게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남자는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남자의 인생을 보는 그 가치관과 시선에 먼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인이라고 해서 100% 완벽하진 않죠. 그러나 이제 이건 일상적이고 또 평범한 그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는 사랑을 받는, 그것도 많은 사랑을 받는 암사슴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될 암사슴이고 정말 귀여운 암노루예요. 그녀의 품 안에서 어느 때나, 좋을 때만, 자기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그의 품에 흠뻑 빠지거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푹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신앙의 원리를 잘 아십시오. 이게 신앙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아내가 또 남편을 이렇게 등 돌리고 앉아 있는 거, 이거 신앙 아닙니다. 그러려면 그냥 가장 좋은 게 뭐냐? 바울이 그랬죠. 독신으로 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독신으로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데 못 산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산다. 그러면 그래서 그들이 갈라지고자 한다. 그러면 갈리도록 가라.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다가 봉변을 당했어요. 뭐라고 봉변하냐면 목사님이 이혼해도 된다고 했다. 아니, 그게 말을 그렇게 거꾸로 들으면 안 되죠. 성경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만일 저희가 어떤 신앙적인 이유로 갈라지고자 할 때는 그 갈라지는 것을 막을 그런 성경의 교훈은 없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갈리웠다가도 다시 합치고자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러나 갈라졌는데 같이 살지 못해서 또 결혼을 하려고 할 때는 또 그것을 또 허락을 하라. 그러나 만약에 같이 있고자 할 때는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적용받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걸고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좋은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게 않고 함께 살 경우에는 남편은 아내에게 흠뻑 빠져야 돼요. 그리고 그녀의 사랑 속에서 끊임없이 황홀감을 느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끝없이 사랑해 주어야 되고, 그 끝없는 사랑 속에 아내는 그 베푸는 그 사랑이 풍성해져 있는 그 상태에서 남편은 그 아내로 말미암아 끝도 없이 황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황홀한 관계예요. 황홀한 관계. 이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시간 있으면 굉장히 자세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새벽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낯선 여인으로 황홀해지려 하며 이방 여인의 품을 끌어안으려 하느냐. 원칙은 18절 19절인데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결혼한 자식을 보니까 이 아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낯선 여인으로 황홀해지려 해요. 내 아내에게서 그 황홀함을 가지지 못하고 자꾸 그 바깥에 있는 여인에게서 황홀해지려 하고 또 이방 여인을 품에 끌어안고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잠언 기자가 뭐라고 21절에 콕 찔러서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실로 여호와의 두 눈 앞에 사람의 길이 있느니라. 그의 모든 자취를 그가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두 눈을 가지고 계신데 두 눈 똑바로 뜨시고 그가 가고 있는 인생의 자취를 달아보고 계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달아보시는 저울 앞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정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인기를 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가정이 붕괴되면 그것은 세상적으로도 불행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이 행복한 생각을 품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부부가 화목할 지경까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를 꼭 여러분 붙잡으시고 그와 같은 그 가정과 부부의 삶을 하나님은 달아보신다 그랬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22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악한 자는 그 악행에 스스로 걸려들고 말아서 그 죄의 끈들로 그가 단단히 묶이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을 피고 또 아내를 구박하고 그에게 이렇게 인생에 대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거 이게 다 이게 악한 겁니다. 악한 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악하게 본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이름을 걸고 뭐 크게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막 잘해주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먼저 가정을 가진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 안 돼요. 뭐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것만 악이 아니라 가정을 행복으로 이끌지 않는 거, 그거 악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지 못하고 또 자기가 그 아내로 인해서 즐거움을 갖지 못하고 황홀할 지경까지 사랑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아내의 품에서 만족함을 가지지 못하는 자는 이거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악행에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걸려들게 되고요, 그의 그 죄로 인한 그 끈들로 오히려 그가 꽁꽁 묶이게 됩니다. 힘 있다고, 배웠다고, 가졌다고 내 아내를 구박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또 밖에 나가서 그냥 몸을 막 자기가 굴리고 세상 말로 막 바람 피고 돌아다니고, 그 한때입니다. 한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꽁꽁 묶어버리면 아주 비참해지는 거죠. 이설을교 들으면서 아주 속이 시원해지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히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교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혼자 지내게 되면 그냥 혼자서 하세요. 가장 편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가정을 이룰 것 같으면 여러분 가정은 정말 행복의 동산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남편은 아내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아내의 품 안에서 황홀해지고 또 남편은 그 아내로 인해서 행복감을 갖는 것, 이거는 우리들끼리만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꼭 이런 가정들 다 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는 교정을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며 너무도 많은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길을 잃게 되느니라.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삶을, 나의 삶을 이 말씀처럼 이렇게 가져가지 않으면, 그렇게 교정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도 나는 내 맘대로 살 겁니다. 이렇게 자꾸 어리석게 고집을 피우면 결국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정을 지상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사시다가 아내된 자들로서 남편에게 상처를 입고 이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남편 된 자라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내 아내에 대한 하나님이 위임하신 이 책임을 잘 감당하셔서 남편과 아내가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가정들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 또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범사에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